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들으신 대로 반복된 우상 숭배입니다. 매우 포괄적이고 전 삶을 지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 역시 똑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 죄, 하나님을 부인한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어둠을 맛보게 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병들고 전쟁 나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성전 무너지고 또 종살이하고. 그러면 어떻게 또 하나님이 구하셨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찾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또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열방을 치시고 또는 어떤 경우는 감동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옛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고 다시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 떠나자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렸다가 다시 돌려주시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거의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 동일 죄에 대하여 동일한 형벌을 내리시고 또 동일한 회개에 대하여 동일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같은 말씀, 같은 성격의 말씀, 예언, 성취 구조를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가는 끝이 있겠죠. 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지적이 같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 회복과 용서의 때를 그 후에 예언을 하셨다면 이것은 이 패턴 중에 이 반복되는 패턴 중에 어느 때에 속한 것인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즉 우상 숭배를 지적했다고 해서 이게 광야 때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냐 사사 때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냐 왕정 시대의 죄를 지적하신 것이냐. 자, 회복을 얘기할 때도 이게 출애굽에서 나온 얘기냐 아니면은 아수르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얘기냐 아니면 로마의 지배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냐. 사실 로마의 지배에서는 자유를 얻지 못했지만 하여튼 이런 동일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에는 비슷하게 보이는 예언의 말씀이지만 역사 중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는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겉모양은 같지만 일의 최종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처음 했어요? 벌한다, 팔아버린다, 회개하면 돌이킨다. 이게 제 1번 사이클이 돌아간 때가 있었어요. 2번 사이클로 돌아간 때 있고 3번 사이클로 돌아간 때 있고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1번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이게 세 번째 걸 책망한 게 아니라 역사 중에는 맨 처음 있었던 일 책망한 거라고요. 자, 돌아오리라 얘기했을 때 뭐 이거는 역사 중에 제 1번 죄에 대하여 돌아오리라 약속한 거라고요. 맞죠? 또한 이거는 미래를 내다볼 때 너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또 후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거를 예시하셨다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이 세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을 얘기했는데 거꾸로 돌아가지고 오히려 미래를 향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돌아서 과거 어느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상숭배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에 그들을 팔아버렸고 돌아온 이야기다. 제일 답답한 일입니다. 그게 성경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동일한 패턴이 예를 1, 2, 3번 있으면 1번은 그 자체 역사 중에 있었던 일이고 2번, 3번을 예언할 수가 있겠죠. 2번은 그 자체 역사 중에 있었던 일이고 1번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걸 증명하면서
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 되겠죠. 근데 역사 중에 시간 중에 실제로 마지막에 있었던 세 번째 사건인데 이거는 최종적인 거예요. 최종적인 건데도 최종적으로 해석을 못하고 과거 어느 때를 회상하는 것이나 과거 어느 때를 가리켜서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는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겠죠. 자,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 맞지요?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잡힌 후에 나중에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죠. 바사.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가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바로 앞에 보면 5장 끝을 보세요. 5장 끝절에 지난주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일찍이 구하리라. 그런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지난주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이야기다. 이건 최종적으로 그때를 예언한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동의하고 들으셨죠? 그래놓고 갑자기 6장의 말씀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 버린 꼴이 되네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렇죠. 그거 아니겠죠. 그러면요, 어느 때 일어날 일일까요? 또 우리가 이 말씀 해석하는데 조금 오해가 있어서 이 질문 하나 더 해야겠어요. 누구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보십니까? 누구에게요? 우리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그쵸? 우리. 자, 여러분의 대답을 잊지 마시고 지금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이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항상 그들에게 돌이켜 손을 뻗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할 때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건 뭐냐면 너희도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나도 떠났으니까 그런데 나는 너희를 구하고 싶다. 내 마음 변하지 않았으니까 뭐하라고요?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면 내가 다시 구해주리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5장 끝부분에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랬죠. 그날이 와요. 그럴 만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것을 먼저 깨닫는 자 또는 그 중에 선지자가 있다면 뭐라고 그 백성이 외치겠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지 않겠어요? 사무엘도 우리가 미스바로 나가자 그랬잖아요. 에스라 니헤미야 때도 성문 앞 수문 앞 광장으로 와라 이렇게 외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라 외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라고 외쳤거든요. 그래서 15장 15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깨닫는 때에 먼저 깨닫는 자들이 뭐라고 외치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크게 외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다 찢어졌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싸매어 주신다. 왜? 그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가 찢었기 때문에 싸매어 주실 분도 그분이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만 주께만 내가 범죄하였으니 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채찍을 맞아서 인생 막대기로 침을 받아서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이렇게 외칠 것이고 외쳐야 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5장 15절에 대한 이 그날이 있을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듣고 아멘 한 대답이 바로 6장 1절의 첫 부분입니다. 응답입니다. 깨달음의 탄식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당자처럼 말이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이날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날은 종말에 있을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와 돌이킴의 날을 가리킵니다. 5장 끝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성취될 말로 들었다면 6장 1절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개의 부르짖음입니다. 이렇게 확신하면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그들의 우고를 내가 듣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시고 또 맹세하셨습니다. 그중 몇 군데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은 구절을 생각할 수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몇 군데만 들어봅니다. 이사야 11장. 자,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사야는 각 장이 한 토막이라도 예수님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11장에 보면 10절 이하에 그날에 이새의 뿔에 산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예언은 초림과 재림을 함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함께 기록해놨다고 그랬습니다.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초림이고 여기서부터는 재림이야 이런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 간격이 크지만 이게 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심 그 이후로 일어날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보십시오. 그날에 이새의 뿔에 산 싹이 나는데 이건 2000년 전 이야기고 또 그날에 주께서 여러 섬들에서 열방에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2000년 전이 아닙니다. 그때는 오히려 70년 있다 흩어졌죠. 로마에서 파괴되고 오히려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온 이후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옛적에 남북으로 나눠 싸웠던 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지금 보세요. 팔레스타인의 입선이 거의 지배하고 있지요.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앞으로 있을 일이라 했습니다.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자, 이거는 가나안 정복할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하에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보세요. 분명히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로 말했죠. 아마겟돈 전쟁할 때 유프라테스 강이 큰 강이 마른다고 돼 있어요. 그날에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인데 딱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 같은데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은 마지막에 있을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있을 일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인데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성육신부터 얘기하고 있다. 자, 뭐라고 맹세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셔서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을 쳤던 열방에서 완전히 구원한다. 스바냐 3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날에 다 한날인 말합니다.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라는 자들을 제거하며 제가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다시는 교만하게 되지 아니하는 때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저도.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역사 중에 옛날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때 이야기도 있지만 다시는 화를 당할 염려가 없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 강대국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염려하고 살고 있지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이 없어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복음성을 부르는 그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걸 누가 하냐? 이방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다른 성경에도 예루살렘 이리 다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오 영화로운 성이하고 다시 노래한다 그래 있어요. 그때 이야기. 스가랴 12장 8절에서 14절은 참 잘하는 말씀이죠.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리니. 자, 6.1 전쟁 때도 아랍을 이겼지만 그때 간구하는 심령을 함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메시아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고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고하듯 하리로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그러니까는 민족적 구원이지만 회개는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각각이 회개를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가 대표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역시 스가랴 14장 1절에서 9절에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지금 그날이죠.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고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주님 재림이라고 읽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앞부분요, 바벨론을 포로 잡혀야 할 때 이야기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잡힐 때도 바벨론 포로기에 잡힌 거고 유사한 모양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귀신을 섬긴단 말이죠. 사람이 자기 형상을 성전에 세우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예스라고 받아들이는 진짜 국제적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고 동쪽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에 있는 산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죠.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앞으로 있을 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자, 이 깜깜할 때 이스라엘에게 다 죽었다 할 때 빛이 비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에스겔은 말했어요. 성경 분문 앞에서 물이 솟아나서 흘러내린다 그랬죠. 사철 생명수 과실이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여름과 겨울 상관없이 여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네. 자, 여기까지 그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이름을 다시 두시고 열방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복되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주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한 그날. 자, 그 한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요 사실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주신 것입니다. 에어컨 틀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신명기 32장 39절에서 4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32장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국가 나라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나라의 노래가 부정적이고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장래의 역사,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그렇게 끝나지 않냐고 뒤로 가면 그 비극적인 역사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다는 결말이 주어집니다. 자,
39절에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여기 있잖아요. 오늘 말씀 여기 있죠. 예, 찢기도 하고 낫기도 한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함을 두고 맹세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찢는다. 다시 살린다. 싸맨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이게 이사야에 보면 신원하는 날, 원수가 아파주는 날.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둔머리의 머리로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새들어와서 세상 장군들 군인들의 고기를 뜯어먹으라 그러죠. 포도즙 틀에 밟았더니 피가 저 멀리 퍼져나가죠.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피값을 언제나 갚아주시겠습니까?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게 핵심이에요.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더럽힌 땅을 하나님이 속죄하시는 그날이 오는데 그때는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의 피값을 그들에게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뭘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 내다본 거예요. 가나안에서 죄를 짓고 끌려가고 잡히고 하는 일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끄트머리 가서는 이들이 완전히 속죄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각기 회개하되 전체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속죄일의 환상을 보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어지고 회복되는 날, 속죄받는 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흠이 없고 찢어진 구석이 없는 날, 그 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근데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틀 뒤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말씀 그대로 볼게요. 그냥 그대로 봅니다. 뭐든지 어려울 때는 모르면 순수하게 있는 대로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 날에 어느 땐가 하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민족적 회개가 시작되는 날을 여러분 보시면 딱 이틀만 기다리세요. 세상 말로 대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군대를 끌고 내려와서 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틀 뒤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되살려 주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자 요한계시록 보면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대접이면은 끄트머리입니다. 그죠? 환란의 끄트머리라고 해요. 근데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뭔 일이냐? 큰 성 바벨 아니다.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 16장에 나와. 근데 그 뒤에 17장, 18장에 가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큰 성 바벨론 세상 귀신의 어머니가 무너집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귀신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게 하나님 앞에 심판해서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정타가 내려진 거죠. 그렇죠? 승패가 갈린 거예요. 마지막 대접까지 쏟아진 다음에 큰 성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의 군대가 흰 백마 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그리스도가 천사들 천군들을 데리고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자, 그 날이 오늘 말씀대로면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외치고 나서 이틀 후에 정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유다인을 핍박하고 야곱의 환란의 때에 전무후무한 환란을 일으켰던 고통을 주었던 자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 예레미야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바벨론은 하루에 망하고 한 시간에 멸망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우리가 산다 그랬고
셋째 날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일으켜서 그의 앞에 선다 그랬어요. 성경에 바벨론에 대한 멸망은 하루라고 되어 있어요. 수천 년을 세상을 지배했지만 무너질 때는 하루만 끝난다고 그러고 1시간이면 끝난다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바벨론이 하루 만에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따르던 졸개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100일을 버티겠습니까? 10년을 버티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머리가 하루 만에 깨져버렸는데, 뱀을 하루 만에 대가리를 밟아버렸는데.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보시면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16절에서 보면 화이토다 큰 성에 세마포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했도다. 19절에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고 했더니 1시간에 망했도다.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저 청상에 있는 먼저 간 우리 형제들이 왜 괴로워했습니까? 무엇을 부르셨습니까? 핏값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기까지는 그들의 탄식과 호소가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끝났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죠. 바벨론이 계속 있는 동안에는 유다는 계속 핍박을 당합니다. 성전은 계속 더러워지죠.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했냐? 한 힘센 처사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거나 미혹할 바벨론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실제적으로나 영어로나 비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바벨론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시고 이틀 그들의 회개가 충만하다. 너희가 내 마음에 합한 순전한 회개를 올렸다 하면 이틀 지나면 바벨론이 망하고 셋째 날에는 깨끗해져.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 앞에 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살리로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26장 1절에서 3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건, 그러니까 보세요. 그날 그러는데 그날에 대한 합의된 인식이 없으면 그날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때마다 무슨 날이 설명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요 구절 우리 암송하는 거죠. 평강으로 어떤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 요한계시록 말해요. 여호와의 명령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랬죠.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 문을 연대요. 닫혀있는 문이 하나도 없어요. 왕의 문까지 열리는 거예요. 열방이 그리로 들어온대요. 신실한 자들만 들어온대요. 마지막 때이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13절 이하입니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지 다시 살지 못했고 사망했은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보세요. 환난 중에 앙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의 경계를 다시 넓히시고 문을 여셨다.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보세요. 이 일이 있고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것.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 이이다.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했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애를 낳는데 바람인 거예요. 바람. 얼마나 험한 짓을 했다는 겁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보세요. 여러분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이미 부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부활은 이미 알고 있었대잖아요. 정말의 부활하리이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구약 성경이 다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부활이 여러 군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바르게 해석한 사람은 종말에 있을 일이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종말에. 그러면 지금 이사야 26장 이 말씀이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종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종말에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날, 그 종말에 전에는 바람을 낳은 것 같았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종말에 주께서 땅에 누운 자를 일으키시리이다. 의인들을 부활시키시리이다.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3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주께서 오실 때 말하면 순교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그 첫째 부활을 참여한 자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땅에서 죽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밖에서도 죽었겠죠. 그러면 그들이 부활해서 어디로 갈까요? 옛날에 살았던 무슨 구 몇 동 몇 호 아파트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그 말이에요. 부활한 자들이 어디로 가요? 우리를 부활시킨 주님 있는 곳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날에 얼마나 멋진 행진이 되겠습니까? 예? 바다에 수장시킨 사람들이 일어날 갈 것이고 저기 굴에 파묻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돌로 싸우는데 돌을 이기고 나와서 돌을 막 폭발시키듯이 던져버리고 나올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홍해를 가르치는 분이 홍해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셋째 날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날입니다. 하나님 약속 받은 날, 말씀 받은 날, 성령 받은 날. 할렐루야. 성경에서 셋째 날이 바로 사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셋째 날에 사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뭐냐면 포괄적 의미에서 셋째 날을 보지 않고 예수의 부활에만 너무 집중해서 셋째 날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은 예수님의 부활도 셋째 날이라는 걸 포함해서 셋째 날이 뭐냐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신명기 33장 2절에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지는 불이 있도다. 아멘.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해석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감람산인데 이 감람산이란 말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쿵 하고 감람산에 왔다 이거냐? 이게 아닙니다. 이사야서에부터 뭐냐면 여호와께서 메시아께서 에돔의 장막에서부터 온다 됐어요. 그죠? 대만과 보스라에서 옷에 피옷을 입고 올라오는 자가 있어요. 왕의 대로 올라오는 옛날 말씀드렸죠. 예, 올라오는데 출발지가 어디냐? 여러분 출발지 어디로 생각하세요? 어떤 분의 해석을 따르지만 저는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발지가 어디냐고요? 이스라엘을 핍박한 사람들 처음부터 훑고 지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켰던 사람들을 멸하고 차근차근 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그래서 이사야를 비롯해서 성경에 보면 애굽이 그날에 다시 징벌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애굽이 마지막 때 그 주변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일으키는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굽이 주도하는 전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부터 쳐버립니다. 그런 후에 애굽에 여호와를 기념하는 건축물이 세워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 중앙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시내산에서부터 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시내산이 애굽에 소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되었고 애굽에서의 승리를 확정하고 완전히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해진 맹세한 약속의 땅이 뭐냐면 시내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애굽부터 멸하시고 시내산에 임하사 어떻게 해요? 미디안을 지나 에돔을 지나 요즘 말하면 뭡니까? 페트라까지 지나서
이렇게 해서 보스라와 대만을 지나서 요단강 동편을 쭉 올라가 모압과 암몬을 훑고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동편까지 올라오시는 감람산 예루살렘 앞에까지. 맞지요? 이스라엘을 치던 자칭 형제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고 죽이고 팔아먹고 종살이시켰던 사람. 그리고 주께서 어디로 가요? 저기 위에 유프라테스 강에서 뭐 걔들은 지그들끼리 망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뭐라고 돼 있냐?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 말은 유다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뭔데?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1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리라 이랬다고. 창세기 사람인데 마지막을 바라면서 에녹이라고 그랬죠. 에녹이 1만 성도였는데 그 1만 성도가 신명기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호와께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의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다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 했더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일어나시고 할렐루야. 보세요. 이게 주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갖고 오시는 루트에 3일이면 끝나요. 셋째 날에 너희를 핍박하고 종살했던 놈들 내가 싹 훑고 지나온다. 다 뒤엎어버리고 그들에게 너희 핏값을 보수하고 너에게 이를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뭐 하면 돼요? 사실 성경에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뭐냐면 감람산에서는 왕을 보면 문만 열면 된다 그랬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리라.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이미 하나의 상징적 사건인데 이 날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이 날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을 보이는데 이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뭐합니까? 신부들을 맞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저도 설교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요한복음에는요 날짜를 잘 기록해놨어요. 이 날짜는 몇 월 며칠 아니라 어느 때로부터 몇 번째 되는 날, 요게 잘 기록이 되는데 가나의 혼인잔치가 제자들을 처음 만날 때부터인지 첫째 날을 삼은 그때부터인지 셋째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셋째 날에 예수님은 일부러 가나로 몇 명 안 되는 제자들 가운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많아야 한 서너 명 돼요.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나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다 그 잔치를 잔치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이 맛보지 못한 최상급의 포도주를 직접 만들어 마시게 하면서 지금 혼례를 가장 기쁜 혼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날이 셋째 날. 조금 과하다 싶을지 모르지만은 바로 그날이, 셋째 날에 예수께서 가나의 혼례 잔치를 통하여 그날 그 혼례를 축복하시고 가장 복되고 즐거운 혼례를 만드신 그것이 셋째 날에 너희를 살리시리라, 우리를 살리시리라, 그 약속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으로 사건으로 저는 익혀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와 그분을 구분하십시오. 말씀해 보세요. 일어나는 자는 우리입니다. 사는 자는 우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경험 사건 중에 크고 놀라운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중심이 아니에요. 전체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 그날에 있을 완전한 회복, 구원의 최종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그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결정적인 날로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지 이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하신 그분 앞에 서는 날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여기까지 듣고 아멘 안 하는 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놈이라 그래서 좀 심한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겠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짓이 충만해져야겠죠. 어떤 원인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그러니까는 그날이 온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은 항상 말해요. 너희가 계속 강구해야 되고
너희가 열심으로 나를 찾아야 되고 입을 벌려야 되고 이렇게 말하죠.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그 흰 옷에 피를 묻혀가면서까지 우리 거나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수건이 벗겨져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벗겨진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가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것이 이미 지난 다음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성경을 보면 그동안에 까만 눈으로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 때 봉함했던 것이 읽혀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이 다 틀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수건이 벗겨져서 주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칭의의 문제죠. 근데 칭의를 얻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읽는 눈이 열린다고요. 자, 이거는 누가 경험했죠? 사도들이 경험했잖아요. 맞지요? 사도들이 다 경험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고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 안에 돌아가고 나니까 성경을 쫙 펼쳐보니까 시편부터 선지자 율법까지 쫙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다 읽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하실 일이 전체적으로 구약성경에 다 펼쳐져 있었고 감춰져 있다는 게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할 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읽는데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메시아 이야기였구나. 이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 아수르 왕 정도가 아니고 이게 예수께서 적그리스도를 치고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그날, 그들이 이제 예수께서 말씀대로 너희 마음을 물로 씻는다 그랬는데 씻김을 받고 성경을 읽고 보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로 처음부터 그 이야기였고 그날을 바라고 그날 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말 못 알아먹었는데 아, 메시아에 오실 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멀지 않아요. 속량이 멀지 않아요. 심히 가깝게 됩니다. 사실 최종적으로 남은 게 그거예요. 환난이 마지막 사건이 아니고 회개가 마지막 사건이죠. 그분의 나오심은,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약속하신 대로 와요. 근데 본래 해석은, 번역은 어떠냐?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어둠이 지나면 아침이 예비되어 있고 천하의 질서는 하나님이 그대로 유지하신다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천체의 질서 그대로 하나님이 정확히 지킨다 그랬어요. 아침빛이 때가 되면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추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날이 되면 하나님은 준비하였다가 그들의 회개의 문이 터지는 순간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스타트 선도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걸려요. 이틀, 3일. 그때 어떤 일이 있냐? 비가 온답니다. 이야, 아침빛같이 빛을 쫙 비춰주시는데 이게 역설인데요. 비가 온대요. 해는 항상 있었는데 하늘은 닫혀서 비가 안 내렸던 거예요. 자, 이건 역시 여러분 무슨 상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물론 영적인 갈급함을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비가 온다는 이야기가 예언서에, 이제 선지서에 얼마나 많은지 혹시 여러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그날과 상관하여 비가 내린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요엘 2장 23절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맞지요? 그날이죠.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요 말씀은 뉘앙스 그 자체가 문자대로 읽으라는 겁니다. 예전에 비가 온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대요. 오늘 우리 말씀 끝부분에 뭐 했어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죠? 근데 우리 번역에는 늦은 비만 나와 있습니까? 에헤. 비와 같이. 이 비가 원래 이른 비입니다. 예. 이른 비를 지금 뺐어요. 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원래 번역은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구약의 다른 성경들이 다 늦은 비 이른 비를 같이 말하는데 여기서 빼버렸어. 이렇게 해서 안 맞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는 마귀의 수장인데 이른 비 늦은 비 같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여러분 아가는 정말 메시아와 그의 신부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아닙니까? 거기도 뭐라 하냐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겨울이 지나고 비가 내리는 때가 지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니 신랑과 어떻게 해요? 꽃이 피는 평화와 사랑의 시간을 보낸다 그런 말입니다. 비가 있습니다. 시편 68편 9절 10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자, 이렇게 보면 이거는 가볼 때 비 오는 얘기 같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여러분 역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가물었다는 이야기가 항상 있는 거예요. 크게 죄 지었을 때 아니고는 매년 비슷한 만큼 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맨날 비에 굶주린 사람들처럼 성경에 보면 비 이야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10절 68편 10절에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자, 비가 내려서 그 기업을 다시 살게 하셨고 백성을 그 기업 중에 두셨다 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그런데 이때 동시에 무슨 일이 있냐? 17절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딱 종말론적 그림이 나오죠.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신의 산이 성소라고 부른다는 것 저 이 말씀 주면서 처음 알았어요. 다시 신의 산이 성소. 왜? 여호와께서 임하신 자리니까.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신의 산부터 이렇게 오신다는 말이 되죠. 근데 신의 산 성소에 계심같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또 다른 곳이죠.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들어오시는데 가나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히요 호위하는 수많은 천군천사와 함께 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있다고요?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물었는데 이제는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비를 내리지 않았을까요?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비를 내릴 일이 있나요?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다 자기 신상을 세워놨는데 거기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냐고요. 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의 귀신의 상을 세워도 하나님이 비를 안 주는데 3년 반 동안 비를 안 주는데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는데 너희가 기다리는 건 어쩌냐면 농부가 참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같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기다림의 비유를 쓸 게 많은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왜 또 여기서 야고보 이야기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주의 강림하심과 상관하여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계속 말씀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비가 오면 역시 성령의 내리심으로만 보면 좁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왜?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때 성령을 부어주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한때 성령을 부어주심까지 포함해서 더 큰 스케일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재림 시에 내리는 비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두 증인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왕들이 오는 대로가 열리는 이유 역시도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예언하는 동안에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비가,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리는데 예루살렘이 뭘 구해야겠어요? 비를 구하겠죠. 성령의 단비만이 아니라 진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실 때 그러면 비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마지막 대접을 쏟아지는 거의 끄트머리죠. 강들이 말랐어. 큰 강 유브라테스라고 했어요. 큰 강 유프라테스가 쩍쩍 말라져가지고 군인이 거기에서요 행군을 하고 와요. 탱크가 거기를 가로질러 온다고요. 얼마나 말라 비틀는지 아시겠죠.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셀 수 없는 많은 군대가 강줄기를 타고 오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무를 베고 올 필요가 없고요, 험한 바위산을 넘을 필요 없잖아요. 강바닥이 얼마나 그렇게 보드랍습니까? 물이 말라있으니까 그 넓지, 평평하지, 상대적으로 지형지물이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러니까 강 따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런 일을 계획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찢을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찢으셨습니다. 또 찢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싸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싸매시고 낫게 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그들을 버리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구원을 얻고 또한 그들 자신이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고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싸매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찢으시고 죽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일관적으로 보여주시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역설의 구원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최대한의 적극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큽니다. 작은 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크게 넓혀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말씀의 실제를 상상해보는 데 쓰지 않지만 그날에 일어날 일을 살펴보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을 써서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적 스케일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를 펴서 수많은 땅도 다시 막 흩어지면서 쫓겨가면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 같아요. 굴에 숨어 살다가 얼굴이 새까맣게 됐고 겨우 죽음 직전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는 그날에 주님 오심을 만나는 그 감격적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야는 좁지만 그날 이스라엘이 사망에서 구원받을 땅은 엄청나게 넓고 높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 산을 둘러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었듯이 우리 귀를 열어서 온 땅에 쫓겨났던 이스라엘이 한 목소리로 울부짖어 회개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오. 우리 눈에서 수건을 벗겨내사 땅의 높은 곳과 광야와 깊은 골짜기와 굴 속에서 메시아 예수야를 부르면서 손을 들어 주를 구하는 유다인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과 같이 우리도 한날 한시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